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요, 그러니까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거기까지는 그 정말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야고보 사도가 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올 때에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였냐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마음이 믿음으로 찰 때까지 기다리자가 첫 번째였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기다리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이 두 가지 원리였어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기다리자, 기도하자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12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잘 참고 견디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의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질병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안 살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시련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믿는 믿음, 이러한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도 사용된 복, 그리고 복음서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팔복의 복과 같은 단어인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근심 없는 행복한 삶, 또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에게는 심령의 평안함이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을 모르고 이 길을 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가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그 순례자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는 믿음의 시련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원리를 붙잡으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어서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원리를 붙잡으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뉴델리 목장과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겼을 때에 반드시 그런 것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붙잡으면서 인내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승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시험에 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시련이 찾아와도 묵묵히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시험을 믿음 가운데서 이기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면서 장면이 살짝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을 끌고 가는 중요한 문제 제기는 이제 13절부터 그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단락의 중요한 문제 제기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이 단어는 같은 단어가 성경에 계속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그 시험은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하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라고 번역하면은 더 매끄러운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 앞에 유혹 앞에 넘어졌으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상황이 이 단락을 이끄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 앞에 넘어졌는데 너희가 유혹 앞에 넘어졌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원래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 사탄이 뱀이라는 하수인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의 유일한 금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가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그냥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의 상징물이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물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왜곡된 진리를 주입을 합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선악과 나무를 처음 봤을까요? 그동안에는 근처도 가지 않고 보지도 않다가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때 처음 봤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그것은 그냥 나무에 불과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약속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유혹받기 전엔 이것이 그냥 나무였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왜곡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눈에 들어오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됐어요? 아니라고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속은 겁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유혹해서 속고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왜곡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먹으면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유혹을 사탄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보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그런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시험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먼저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즉 사람이 왜 유혹에 빠지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요, 유혹에 빠지는 것이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가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유혹의 문제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상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요, 이제 얼마나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은요,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진 결과 사막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욕심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이거 욕심이 정말 치명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유혹에 넘어져서 죄가 자라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보고 범했던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기도와 그가 했던 수많은 찬양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이생의 자랑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정말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영적으로 정말 해이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법궤를 가져와야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가져와야지, 또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이렇게 한때는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 역사가 보여주는 그 모든 넘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그들이 정말 가장 절정일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유혹들이, 그런 넘어짐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혹은요,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50대 가장 유혹이 많은 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나이가 세상적으로 안정도 되고 삶의 여유를 찾는 나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럴 때에 늘 유혹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서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목욕하는 여자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요. 목욕하는 여자의 나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여자에게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은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와가 유혹을 느꼈을 때와 비슷합니다.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너무 흡사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것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그 여자가 그만뒀으면 되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일단 그런 훌륭한 사람,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일단 다윗이란 사람도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중단했어야 하지만 유혹에 빠진 다윗은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성적인 일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났더라면 아마 다윗의 불행의 모습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고 또 그런 짓들을 반복했을지도 몰라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더러운 욕망을 더 채우는 일들을 그가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외도로 그 여인이 잉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죄를 쓸어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려들여서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가진애를 쓰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얼마나 간악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요압과 짜고서는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의 앞에 내보내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서 억지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장성하는 것이 보이죠. 유혹에서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서 죄가 점점 장성하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예배자 다윗이 그 유혹 앞에, 한 번 본 것 앞에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장성하는 것들을.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요, 우시아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고난을 욕심을 내다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욕심은요,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다양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스스로의 욕망으로 인해서 빠진 그 유혹을, 그 시험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 스스로의 욕망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험에 드네 라고 얘기 많이 하죠.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어. 이거는요, 내가 유혹에 빠져서 빠지는 건데 괜히 이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유혹에 넘어졌던 것에 대해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책임을 딴 데로 돌리고 있잖아요. 아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욕심은 우리를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의 욕심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지금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선하신 이끄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이 단락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갑니다. 첫째 원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범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만큼의 이런 것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아, 나는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포기하자. 나는 왜 이거야?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풍족히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유혹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그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내게로부터 온다고 착각하면 신앙생활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고울의 권세를 갖는 것은요, 한 달란트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천문학에서 나온 건데, 그러나 굳이 천문학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림자가요, 빛을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빛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위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중심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면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우리만 이제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욕심을 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 시험에 드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또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문제는 나입니다. 문제는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첫 열매는요, 앞으로 맺혀질 열매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약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이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맺혀질 그 열매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요, 처음으로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해서 55,000원에 55,000원, 그때 5만 원이 일당이었는데 그 일용직 회사에서 5,000원을 소개비로 띄어가요. 그리고 45,000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딱 띄고 돈을 딱 손에 딱 쥐었는데 어머니가 첫 열매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처음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딱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일용직 회사에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매일 용접하는 데서 이렇게 시다 일하는 거, 뭐 자재 날르고 그런 일을 하는 대로 제가 바로 가게 돼서 매일 5,000원씩 뛸 일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를 받았는지, 그때 보름 정도 일했나? 하여튼 그래서 처음 받았던 제 그 돈이 35만 원 정도였어요. 35만 원을 가지고 딱 집에 와서 엄마 나 이거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첫 열매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알겠습니다. 속은 끓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렸어요. 저는 그때 첫 열매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몰랐는데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참 복된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첫 열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구별해서 준비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 열매는 뭡니까? 그 처음 열린 열매, 내가 그렇게 잘 가꿔서 처음 열린 열매,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새 사람, 그것과 같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구말리 같고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중하게 기른 기른 자녀들처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앞으로 이것이 이 생명이 해나갈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요, 그런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열매에 대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증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시고 유혹의 덫을 우리 앞에 막 놔가지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시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속임과 잔머리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자꾸 약속한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인생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또 그것을 풀어내려고 잔머리를 굴릴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유혹의 징검다리를 놓고 네가 이걸 넘나 보자 안 넘나 보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이끌고 계시고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조급해져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그런 것 가운데 자꾸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나갔다가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까지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곳에서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믿음의 그런 약속의 그런 그 핏줄을 받기 위해서 먼 곳까지 보내는 믿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갔다고요. 그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빛되심을 알아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정립될 때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과 정말 죄성의 뿌리를 둔 욕심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떠한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죄성에 뿌리든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룩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열정은요, 나눔의 열정이고 섬김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열정, 내 어떤 것들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은 나눔의 열정이고 섬김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삶의 자리들과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얻은 그런 것들로 섬기시라는 것입니다.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끝없는 그러한 열정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망은요,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열정, 나눔의 열정, 섬김의 열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절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반대말은 나눔입니다. 베품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나누고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가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나눔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죄성의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혹은요,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유혹도 없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데서 자신을 놓아두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깨닫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아니 아주 사소한 삶에서 사소한 욕심들이 전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져서, 욕심의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시련의 때에 야고보 사도가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정리해드리면, 믿음의 시련의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마음이 믿음으로 찰 때까지 기다리자.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목장에서 자유롭게 섬기고 나눌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시험 가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뉴델리 목장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뉴델리 목장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목장들이 안에 이러한 믿음의 이런 시련의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욕심을 서로 내려놓도록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니까 그것들을 서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 삶에 이미 그런 것들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은 첫 열매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목장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에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채우고 내 가정만을 채우기 급급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유혹들 내려놓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길 저 끝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꾸 쓰러지고 그것들만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 저 끝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삶, 섬김의 삶, 베품의 삶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